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일학교에 봉사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주일학교 봉사하는 일들이 만만치 않은 일들이죠. 왜냐하면 한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막중한 그런 큰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임하게 되면 한없이 좌절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항상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데요, 이것은 꼭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봉사의 자리가 아마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이지요. 교회도 각자 자기 할 일을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도 자기 일을 감지하지를 못하고 남들에게 항상 미루게 되고 자기의 일할 자리를 빠뜨리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성장하지 못할 뿐더러 또 남들에게 가중된 그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한 350에서 한 400명 정도의 일꾼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전체를 감당하다 보니 또 많은 그 임무가 가중되이 허락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골고루 짐을 나누어지게 된다면 절대로 부담이 될 일이 아닌데도 내가 안 하더라도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심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남들에게 안겨주는, 자기가 할 일들을 안겨주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봉사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성숙이 없습니다. 예배만 잠깐 참석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바뀌질 않습니다.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만큼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고 주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병행되어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될 때에 소중히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가짐들이 필요한 것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비밀된 말씀들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이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냈습니다. 이 건넌 마을이 이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의 그 병행구절을 바라보게 되면 그 지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베다니라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벳바게와 베다니는 감난산 기슭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서 있는 이웃하고 있는 동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다니 마을에 가서 큰 나귀와 작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는데 그 나귀들을 풀어오라, 그렇게 요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단서를 붙여서 말하고 있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런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공히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이고 인상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490년 전에 이미 이 예언을 했다는 내용은
공간복음서 중에는 마태복음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 중에는 요한복음에도 언급되긴 하지만은 오늘 이 마태복음처럼 자세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입성으로 묘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그 왕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귀 한 마리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를 모시는 데 쓰임받았다는 것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의 통찰입니다. 그것도 그 나귀 새끼가 이날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래전에 계획에 의해서 또 예언되어진 내용이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 일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가랴 9장 9장에 이미 언급된 구약의 말씀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요구를 하셨고, 그 요구의 결과대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향해서도 이토록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얼마나 지대히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찮은 미물에게 이르기까지도 이와 같이 기록으로 남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하고 맞바꾼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얼마나 크게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주님과 맞바꾼 인생인데 우리의 삶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찮게 보시겠어요? 우리의 삶에 대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인생에 많은 가치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리에 서지를 못하고 쉽게 모든 것들을 그렇게 지나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후회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말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먼저 수긍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고 황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 이 땅에서 몇 번 쓰임받다가 깨어지는 그릇 하나까지도 쓰임이 있고 쓰임의 목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는 말이죠. 여기 큰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릇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한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기에 합당하냐 이것만 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여기에 중요한 방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에만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야만 형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헛되이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몇 가지의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은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거기에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아셨을까? 그런 의구심도 품을 수가 있죠. 또 왜 남의 나귀를 풀어 끌고 가느냐? 주인이 화내게 되었을 때 주님이 쓰신다고 그 말만 하게 된다면 나귀를 내어줄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여기에도 우리의 궁금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어떻게 주가 쓰신다 이 말 한마디로 가차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나귀 새끼라면 소중한 재산인데 그것을 선뜻 내어줄 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에 성내에 거주하시기보다는 주로 성 밖에서 베다니에 머무실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든 행사를 끝내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시는 모습이 언급되고 있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마을이었죠. 늘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던 마르다가 있고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즐겨 듣던 마리아가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셨죠. 베다니는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픔과 슬픔, 질병과 고통을 삼키며 살아가던 베다니 사람들의 친구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베다니 마을 앞까지 나가셔서 모인 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었지요. 결국 이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주님을 위하여 비싼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 미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까지 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었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까지 나귀 한 마리 바치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바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베다니 사람이 있었고 베다니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관계성 속에서 주여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는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어준 것은 단순히 나귀 한 마리를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서 이야기한다면 로드십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리스도의 주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권의식이란 단순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 내 삶의 목적이 그분에게 온전히 연결되어지는 영광의 단계를 말할 때 주권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 것과 예수님의 것이 구별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들이 허락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신비와 같은 단계에 이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다니 사람들과 이미 한 가족이 되었기에 어디에 누구의 나귀가 있고 또 어디에 어떤 나귀가 있는가를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서시겠다고 말하면 억지로 내어놓은 것도 아니고요, 기쁨으로 흔쾌히 내어놓을 것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가족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지요. 예수님과 베다니 사람들은 이미 천국의 가족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주인이다 말이. 예? 너희들의 소유는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참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은 주인의식을 가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과 봉사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봉사, 감사가 없는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구비되고 있는가를 철저히 바라보세요. 그렇게 될 때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가 가름되어 줄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억지로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항상 불평이 입에 배어 있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감당해야 돼?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주님의 귀한 뜻을 마음속에 기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 원칙이지. 이런 의식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있게 되고 항상 부담스러워하게 되고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마다 예수 사랑으로 끓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맺은 그 사랑, 그 관계가 벅차서 주를 위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메인 나귀를 풀어 끌고 와야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본문에 매어 있다는 말은 완료 분사로서 마치 나귀가 자기를 좀 풀어달라 기다리며 매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 주님을 위하여 반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사업과 물질에 묶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허용돼도 나는 사업의 문제만은 안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의 은혜 속에서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바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진지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질병에 묶여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묶인 질병이 풀어져서 주신 건강, 주를 위해서 올바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일에 바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헛된 곳에 묶어두지 마시고요, 풀어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주께서 쓰셔야 할 것을 엉뚱한 것에 쓰려고 할 때는 풀렸던 것도 묶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도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주를 위해서 풀려지게 될 때에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쓰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이 쓰지 않는다면 내가 쓸 것 같지요? 내가 못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다면 결국 마귀가 나를 쓰게 되는 겁니다. 내 시간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면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내 재능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면 사탄이 침략해 갈 겁니다. 내 물질 주를 위해 쓰지 않는다면 세상이 빼앗아가 버리고 말 겁니다. 내 육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사탄의 노예로 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나귀 새끼 한 마리라도 주님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습니다. 큰 것 드리려고 하지 말고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내가 여러 교회에서 이사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긴 인생 살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일도 해봤고 저런 일도 해봤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몰라. 근데 돌이켜보게 된다면 온 마음 다해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지치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때, 신앙생활 가장 열심히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시고요, 그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 속에 맛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크게 받아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일하면 주님이 크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가짐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 주님의 그 채우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자, 묶여있는 자를 주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역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일하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때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눈에 들려고 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너무 조심이 많고요, 의식적으로 뭔가 가장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을 듣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항상 진솔합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내면을 뭔가로 치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봉사자를 원하십니다. 가식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바로 직접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교사로 쓸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교사로 쓸 때가 있고요, 우리가 또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주가 쓰시겠다는 그런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해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모습은 주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주가 쓰신다 그 말을 항상 들으며 주님의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